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10대와 20대는 딱 생각날 거예요. 누가 생각날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 세 친구 절대로 생각나지 않아요. 10대와 20대는. 강다니엘이 생각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네. 10대의 자녀나 이제 딸이 가지신 분들은, 네. 강다니엘 하면 알죠. 네. 만약에 한 20, 30대에, 한 3, 40대 다니엘 하면 뭐 생각나실 수도 있고 안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누굴까요? 네, 영화 이제 배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 헤니 정도. 네, 저희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연예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저희 마을에도 이제 조이 마을에 사는데 상민 간사님 첫째 아들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인데 왜 이렇게 다니엘의 이름을 많이 지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 것은 여러분 왜 다니엘의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니엘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언이나 이렇게 꿈을 이제 해석함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와 같은 거의 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 아들도 예수님 잘 믿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라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 네. 그렇게도 지었을 거고요. 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참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켜서 살았던 다니엘. 다르게 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만큼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셨으면 한 번은 다 얘기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셨으면 이제 한 번은 들어봤던 본문들. 그래서 많이 안 오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려고 하지만, 이 그림을 다니엘의 전체 그리는 밑그림으로 쓰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아시나요? 네, 모르시면 좀, 저도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모님 그림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좀 감상 좀 하죠. 한 30초간. 네, 감상 좀 그림에 대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아까 소리가 났는데. 네, 한 40초 동안 이 그림에 대해서 감상하시면서 네, 감상하셨죠. 솔직히 이 그림의 이렇게 제목은 호프, 이렇게 해서 소망, 희망이라는 뜻인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서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얘기하면 참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그림을 따왔어요.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호프, 여러분 이 그림에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지 않죠. 이 그림은 원래 솔직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미국의 44대 대통령 누구죠? 버락 오바마가 자신의 그 회고록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명해진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때 막 좀 센세이션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누구죠? 넬슨 만델라인가요? 네, 그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봤었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소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저도 그림은 잘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밑에 있는 구는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인데, 이 지구의 모습이, 우리가 원래 지구가 하늘색이고 뭐 땅도 있고 있는데 파란색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구가 벌써 황량하고 갈색에다가 미세먼지가 많은지 밑에 이렇게 먼지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만큼 이 지구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데 좀 더 위로 올라가죠. 이분 자매님이신 것 같죠? 원피스를 입으셨으니까 자매님인데 신발도 안 신으시고 이렇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 눈을 가리고, 머리가 아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무엇을 배울 수 있다든지 무엇에 대해서 방향을 바라볼 수 없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저분의 왼손을 볼까요? 왼손이 꽉 잡고 있는 거 좀 보이십니까? 손가락을 좀 더 확대시켜 보일 수도 있지만, 저것이 이렇게 하면서 꽉 잡은 저 악기, 옛날에 고대 발칸 악기라는 리라라는 악기를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저 자매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이 소망으로 잡고 있는 저 리라 악기를 잡고 있어요. 이 확대돼서 안 보이는데, 원래 저 그림이 가까이에서 보면 원래 현이 5줄이라고 합니다. 5줄인데 4줄이 끊어지고 1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연주하겠다는 거죠, 저 자매님은.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의 내용은, 인간은 모든 것이 황량해지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단 하나의 소망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잡고 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 설명. 제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연결하면 느낌이 오십니까? 이 다니엘서에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까지 고레스가 정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강의를 했지만 고대의 전쟁은 신과의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전의 그릇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가장 최고의 신이거든요. 바벨론 신보다 더 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럼 누가 더 세다고요? 페르시아가 더 센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에서는. 그런데 그들을 붙잡을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뜻을 정하여 붙잡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의 언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분인가, 그 하나의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밑그림 그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이 시대의 원독자들은 동일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페르시아는 정말,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시나요? 인도에서 이 그리스 바로 직전까지, 리디아까지거든요. 거의 땅을 다 차지. 이 나라에 포로 귀환해서 한 예루살렘에, 황폐된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을까요? 물론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원독자 중에 또 사람들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강하고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페르시아에 사는데 소망이 있겠냐고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의 삶에서 내가 이 강하고 무서웠던 왕 중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봤다.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살래?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돌아와야 될 사람과 그리고 페르시아에 넓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언약의 자손으로서. 너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여기 리다이에서 5현에서 한 현밖에 없지만 소망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그려지시죠? 네. 그러면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오기를 잘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다음에 강의에도 그림 한번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망쳤다 그러면 이제 내 전공이 아닌 그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오늘도 읽으셨지만 다니엘서 우리가 선지서 구간이잖아요. 선지서 구간인데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다니엘서 또 안 읽으셔도 다니엘의 예언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존의 선지자의 느낌과 비슷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존의 선지자들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명을 말하시고 그리고 말할 거리를 얘기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 입에 주시고 먹이시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할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예자를 사용해서 예금됐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봤던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오셔서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 예금하시면 그 예금을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그런 느낌과 좀 다른 뭔가 점장이 같으시고 뭔가 술사 같으시고 박수의 장이라고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가까운 그 예언자라는 그 느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읽으시면 이 신명기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그다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9장 정도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약의 회개 기도는 하지만 너희가 제약을 저질렀으니까 돌아오라 라고 이런 얘기들을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70년간의 고생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헬라 왕국,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와 메대의 왕국, 그 다음에 헬라 왕국,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다음에 열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중간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결혼했다가 힘이 없어졌다가 또 결혼했다가 이런 이야기들, 에피파네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얘기, 미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과 이상이 나온다. 동일한 말인 것 같고요. 꿈과 이상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 책의 문학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묵시문학 안에 있는 거죠. 상징과 전쟁과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나오고 종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좀 저희가 이제 좀 위축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나온다는 거죠. 이 책은 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두 가지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보면서 사전 이제 어플을 보는데 이거 찾아야지 그런데 아람어예요. 아람어 외래어 돼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히브리어보다는 자료가 조금 없는 상황으로서 계속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나오는데 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가 나오고 그 외에 앞뒤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독자들은 이 히브리어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람어도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아람어를 읽을 수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책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보다 세상 끝에 더 관심이 있어요.
묵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라는 관심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영영이 설 것이다. 오늘도 돌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졌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영이 이룰 것,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는 묵시적인 문화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묵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적혀졌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묵시 문학의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또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제거해버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누구냐, 도미티안 자기 황제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부를 수 없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에 적혀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이것은 페르시아의 그 상황 가운데, 온독자들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데 이 바벨론과 성전이 붕괴되고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쓰여졌던 이 상황이란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혀졌으면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요? 3번으로 막바로 가면 현실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4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저희 본문에서 나온 것이 현실 시대의 파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현실 세대가 무너지고 왕권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우주적 전쟁이 나와서 미가엘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짐승들은 다 죽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더라.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이제 5번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호와께 사람을 돌이킨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상과 상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 시대에 이 책을 쓰는데 이제 페르시아 시대라고 했거든.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뒤에 헬라가 설 것이다 라는 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또 높은 자리시잖아요. 안 그래도 한번 사자굴에 갔다 오셨는데 그런 책 쓰시면 원치 반약죄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전국,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나라가 알 수 없게 썼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로마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음녀 위에 앉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며 열부를 가졌던 이렇게 표현한 거죠. 7언덕. 원래 로마가 7언덕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상징적인 이야기로 써져 있다는 거죠.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마음대로 풀면 골로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2단으로 가는 거죠. 2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의 이제 SBS에서 표현하고 쓰는 정도,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제 인정된 정도까지 할 거고요. 이런 일에나 그런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그렇게 배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집에서 한번 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한 10장 정도 되나요? 네. 그런가요? 네.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제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걸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도전 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35분 갔어요. 35분, 10분 갔어요. 20분 갔네요. 네. BRI를 좀 보겠습니다. BRI를 좀, 자세하게는 안 보고요. 많이 잘랐는데도 이 시대가 워낙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BRI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저자죠. 누가 이 책을 지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나 다니엘 8장 이후부터 나 다니엘이라고 얘기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 3인칭적 시점, 전지적인 시점에서 얘기하였는데 이제 8장 이후부터 나 다니엘이 본 환상, 꿈, 이상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본문의 내증으로 봤을 때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인용해요.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성전에 그 가져간 것이 서거든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권위를 가져온 거고요. 에스겔서의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같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욥과 노아와 다니엘하고 얘기할 때 이 의인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봤을 때 이 다니엘의 삶이 의인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보면 저자의 특징을 봅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저자의 특징을 보는데 이 저자의 특징을 왜 보는가? 저자를 증명하려고 보는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 이 저자의 특징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위치와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 배경 안에서 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벨론과 페르시아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1장 3절에 보면 이 환관장의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오늘도 읽으면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의 정치적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이야기했어요. 뒤에 가면 페르시아의 정치적 체계가 뭐 총독, 누구 관원, 누구 이것을 다 알 만큼이었다면 이 사람이 정치적 관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국간의 제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장 5절과 5장 7절은 이 잡혀갔을 때에 무엇을 먹느냐 라는 거죠.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요. 메데와 바사의 행정구역과 어떻게 정치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메데와 바사의 구역 120구역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3명의 총리가 다스린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이 어떤 게 다니엘이 죽을 뻔했던 그 형법이 사자굴이라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다니엘이 바사와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 금수저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저자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유대인의 삶과 방식과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과 같이 1장 8절의 뜻을 정하여 이런 것들. 6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면 율법밖에 없다라고 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3번씩 기도하는 것. 그가 유대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 솔로몬 기도에서 열왕기상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잘못하여서 잡혀갔었을 때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적 배경을 깔고 있는 사람이다. 포로로 보내신 것이 율법의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9장에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다니엘의 본인이거나 다니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내용들, 뜻을 정하는 마음의 동기나 환관장과 나눈 이야기, 근위대장 아리오가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금수저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흙수저까지 내려온 사람이에요. 포로였잖아요. 포로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밑에서부터 하나님 믿음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본이 유대인적 율법과 언약의 근본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는 이런 배경들을 저자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적으로 글을 썼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되고요. 탈무드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냥 1장 8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8절 이후에 다니엘 하면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배경에서 쓰잖아요. 글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적 배경과 또 고위층적 배경에서 큰 눈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언제 쓰여졌냐입니다. 이제 시간을 다 했어요. 이거 시간 다 찾았는데 큰 의미 없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것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연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3년 다스렸을 때에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내는 건데, 이 남방왕 북방에 대한 환상이 건데 시간적으로 가장 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책은 적어도 536년, 이제 538년이 포로기한이에요. 포로기한하고 적어도 2년 후에 이 책이 적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포로기한을 했던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그래서 일본에 포로기한하여서 거주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얘기한 것이, 야, 다 이제 너희 나라로 가서 신전 짓고 해. 그렇지만 세금 내고 페르시아에 반역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538년에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전 이제 돌아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했는 것이 500 이제 지나가서 보면 성전 짓는 것을 가장 시작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정말 관심이 있었던 사람. 한 5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요. 많이 왔을까요? 많이 오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는 온 사람보다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파괴하는 거 봤잖아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털 자르고 후 불고 이런 칼로, 어떻게 피바다였어요. 그리고 불로 태웠어요. 무너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폐허밖에 없어요. 농사도 잘 못 지어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돌구덩이, 그렇게 많은 돌구덩이에서 무슨 농사를 짓냐고요. 하려면 돌 다 뺐어야 됐어요. 성경에서는 들짐승이 눕게 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것이 폐허가 되겠다는 관용적인 언어거든요. 그렇게 되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왔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영향도 좀 받았겠죠. 그렇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은 70년 동안 살면서, 7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세대 사람들의 이제 주기를 보면서 적어도 35세나 30세가 한 주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세대도 40세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한 주기가 이제 30세, 35세 되면 2세대가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서 2세대가 넘으시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2세대가 넘으시면 어떻게 되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어요. 니프루 이제 비문이라고 보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전했는데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장사 참 잘하였더라고 나와 있어요.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또 누구 있죠? 모르드게의, 네, 갑자기 생각이, 에스더. 네, 에스더도 있고, 또, 선생님 누구예요? 네, 갑자기 저도 생각 안 나지만 그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고위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고위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고위층까지 다 올라가 돈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오시겠어요? 믿음 지키겠냐고요. 믿음 지키기 힘들었을 거예요. 신상에 절해야 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신상에 절했겠냐고요. 그 사람이 귀 있는 사람 모두 다 절했겠죠. 아니면 다 죽는데.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고요. 이제 한 2세대, 우리도 2세대, 3세대 지금 넘어가면 내 아들이 하버드 다니고 예일 다니고 내일 그러면 입학금도 공짜로 주는데, 네, 오시겠냐고요. 안 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나오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이 연도 뒤에 일어나요. 바사 온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임절을 얘기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던 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 한 줄뿐인 리라의 믿음을 지켜라는 것 같이, 야, 너희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다니엘과 같은 삶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냐고. 그런 사람만 있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람 생각했거든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인데 안 그랬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페르시아와 우리 하나님이 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믿음 뭔 필요 있어. 우리 하나님 졌는데. 믿음을 버린 사람에게 무엇이 영원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야, 너 믿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의미도 있겠죠. 또 아람어로 기록했던데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페르시아 사람들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게 되었겠죠. 네, 이것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보지도 않고 쑥쑥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대적인 조금만 보죠.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게 536년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스룹바벨이라고 있는 밑에의 536년, 네, 보이시나요? 네, 성전 시작이라고 했는데 조개쯤에 적어도 이 이후에 다니엘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538년에 있는 스룹바벨의 시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아하수에로 보이시죠? 에로틱한 왕이거든요. 저번 우리 300에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오시는 그분인데 이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세요. 그 남편이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온 페르시아에 퍼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부림절날 죽지 말고 오히려 다 이제 공격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제 다니엘서도 있었지만 이 포로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내용은 다니엘서와 정말 유사해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구원하셨죠. 다니엘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구원하셨죠. 대상만 좀 바뀌어요. 돌아간 사람, 돌아가지 않은 사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봤던 거니까. 네, 이것은 별로 이제 다 얘기했는 거예요. 제가 묵시문학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일반 묵시문학과 성경 묵시문학의 차이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묵시문학 같은 경우에 저자를 잘 밝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저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나 어떤 유명한 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일반 묵시문학은 이제 유대가 이제 고난과 2세기와 4세기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라 회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묵시문학은 현재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있다는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네, 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가 나눠지는 큰 특징이 있으면 제가 설명하지만 큰 특징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해당 선지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선지자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예전에도 알았지만 학교에 배우면서요. 다니엘서를 이 이름만 알아도 다니엘서는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누가 이 땅을 심판하는가? 심판하는 사람은 주관자죠. 누가 이 땅을 주관하느냐라는 의문들의 답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들,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보호하시느냐죠. 세 친구의 일이죠. 누가 보호하시는가? 심판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이름만 여러분 기억하셔. 다니엘서는 이제 수평에서 볼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심판하시는 일과 심판하셨던 일이죠. 심판하셨던 일과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나와 있어요. 주관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셨던 과거의 역사와 주관하실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만 기억 잘 하셔도 뭐 한 가지 얻고 가셨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역 기간은 우리가 봤었고요.
이제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족 귀족이 이 사람 원래 금수저였던 거죠.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었는데 흑수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관직이었다 다 봤던 거고요. 네. 이제 이것이 끝났다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자르고 잘랐지만 네,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역사적 내용에서 왜 요시야부터 얘기하느냐. 여러분 요시야 왕 제가 강의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요시야 왕 하면서 제가 한번 울컥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강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강의할 수 있으니까. 네, 요시야 왕의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요시야 왕의 별명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23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왕상 23장 25절. 왕합니다. 죄송합니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 왕상으로 가면. 왕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킨 요시야 쳤고 후에도 네.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했다는 것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대로 지켰던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었더라. 그 후에도 그 뒤에도 어느 왕도 없었다는 하나님의 율법 최고 잘 지킨 왕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도 많이 얘기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만큼 큰 믿음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요시야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등극했는데 이제 제위 8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위 12년에 1차 종교개혁을 해요. 이 1차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왜 우상들을 제거하느냐. 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에요. 가장 나쁜 놈이거든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온 땅에 히스기야가 한번 다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온 땅에 우상들을 만든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죠. 우상들을 제거를 했어요. 얼만큼 제거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요 빨간 줄 있죠. 보이시나요? 네. 자기 나라는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제거했어요. 그만큼 종교개혁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위 18년에 율법책을 찾았어요. 아까 이제 우상 외형적인 것을 다 해결했다면 이제 내실을 갖춰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람들이 가르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날과 같이 유월절 지킨 자리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나라의 전체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년이 우리가 알듯이 훌다 여선지자의 예언으로 해서 너는 나라 멸망한 걸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쪽에 가쪽에 블레셋 보이시나요? 블레셋. 이게 블레셋 보이시나요? 블레셋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글자가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으면 느고 2세와 무기또에서 무기또는 보이시나요? 쪽에 있는데 빨간 줄이 끝쪽인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바로 느고죠. 바로 파라오 느고가 이 위쪽으로 갈그미스 1차 전쟁을 하고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막아요. 거기서 전쟁사 하세요. 개 죽은 것 같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이 요게 요시야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대를 어떻게 보면 멸망한 것 같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요게 요시야 밑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와 하박국은 선지자고요. 하박국의 예언을 여러분 아시면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배경이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우리 에스겔 잘 아시잖아요.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에스겔. 그렇지만 신앙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표는 이런 거예요. 노아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네. 가인의 자손 이후로 온 땅에 죄악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데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70족속을 만드세요. 근데 70족속을 만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바벨탑. 바벨탑으로 인해서 온 땅이 또 죄악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되고 온 땅에 너로 이름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해서 이 사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노예됨으로 인해서 풀무불과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조력자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와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제사장을 모습을 갖춰서 여러분이 읽었던 요수아에 같이 요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다음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어떻게 하죠?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같이 되었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나에서 수태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요. 그랬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제약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제약을 했는데 멸망한 게 그 요시야 때에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남겼고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포로의 기간 동안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멸망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계속 만들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포로 기한에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기한에 오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세상과 타협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로 해서 끝나잖아요. 중간기, 암흑기 이렇게 지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낳게 되고 지금의 교회와 같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멸망하는 것 같고 끊어질 것만 같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연결하시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을 하고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죽었는데 이 세대 국제적 패권이 있었는데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바벨론이 일어났는데 나부코살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의 가장 힘은 누군지 아시는가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기억나시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아수르. 이제 아수르가 죽어가요. 612년에 이제 바벨론과 메데, 키악사레스 왕이 연합해서 이제 니느웨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까지 도망갔거든요. 610년에 하란에서 동일하게 연합군이 공격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재기해보겠다고 아수르가 움직이는데 그것을 도우러 왔던 사건이 아까 바로 느고 갈그미스 1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동일하게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605년에 이제 1차 포로가 있는데 이제 2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바로가 이제 갈그미스 전쟁을 하는데 지게 돼요. 그런 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권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601년에 이렇게 원정 실패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597년에 2차 포로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오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옵니다. 586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눈 뽑히고 가게 되고요.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598년에 예레미야서에만 나와 있는데 4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지도는 있는데 여러분 PPT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뭐 볼 거 없다고 가져가지만 안 받겠다 하지 마시고 네, 제가 거저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제가 요 사건들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니누에서 쫓겨나서 하란에 갔다. 하란에서 있는데 그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누구와 전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패권이 이제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바벨론으로 변해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 멸망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이겨버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베살살 왕에 대한 배경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한 거 이사야 44장과 4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한다.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 회복시킬 고레스가 이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로 돌아가고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뭐 캄비세스, 다리오 이것은 이제 다음 학기 때에 더 자세하게 나눌 거니까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요. 516년 정도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더 큰 왕이 됐는데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 그랬는데 여전히 왕들의 왕권은 여전하더라.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어떤가라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가장 집중적, 그들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보면 다 멸망하고 목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108,500인가요? 그 아수르군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중에 하나는 에스겔서도 보았지만 그 가마에서 불 때도 우리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심이었던 거죠. 그게 무너졌어요. 정치적인 왕도 없어졌던 거죠. 지금 왕이 두 분 계속 바뀌어요. 엘리야김, 요아김, 긴, 다 바뀌어요. 다르게 말하면 왕권이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포로 귀환한 자들도 있고 포로 귀환 안 한 자들도 있어요. 포로 귀환은 왔지만 왕이 있었냐고요? 왕 없었어요. 수룹바벨이 물론 왕족의 자손이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영향을 미쳤던 거죠. 페르시아에 계속 지배에 있는 사람들. 이 종교적 상황을 한번 보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우리 그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아주 큰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약간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 정교적인 패닉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믿었고 의지했는데 졌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최고의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아니고 페르시아 신이네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 제약으로 멸망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너희 제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포로 귀환 가는데 잘 믿었겠냐고요. 에스겔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왔을 때 점치듯이 물어보러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또 페르시아와 바벨론 시대의 우상을 강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믿음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돌아왔는데 흙더미예요.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돌더미예요. 저희 제주도에 이제 돌 빼가지고 이렇게 무덤에서 산같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돌 빼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땅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폐허가 되었다는 거죠. 오래 왕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계속 왕국이 지배하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겠냐고요. 하나님 졌는데 이제 무슨 신앙이야. 나 이제 내 생애라도 돈 벌면서 잘 살고 싶어.
맛있는 거라도 먹고 살고 싶어. 여기서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한탕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돼지라도 팔면 돈 벌 수 있어. 내가 뭐 유대인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사람들 생겼을 거라고요. 그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 그죠? 이 밑에 그림은 이제 마루둑 신이고요. 옆에는 이제 페르시아 신 아우라 마즈다라고 이제 불신, 태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비아라이가 이제 다 끝났어요. 거의 1시간쯤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의 질문이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믿어야 하는가? 율법과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 졌는데 무슨 율법이 유효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놔두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고 세상은 이렇게 끝날 거야. 너희가 잡아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핍박과 고난 안에 살고 있어요. 아, 하나님 믿으면 핍받고 고난인데 살고 싶냐고요. 신앙에 지킨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시대예요. 내 돈 다 털어서 포로 귀환 왔거든요. 포로 귀환할 때 그냥 왔겠냐고요. 자신의 있던 집 모든 거 다 털어서 왔어요. 왔는데 와서 성전 짓고 뭘 하면 변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 신앙이 점점 떨어지겠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관자 맞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네. 앞에는 리라로 이제 호프라는 그림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마지막에는 이걸로 이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서 원독자들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확 불타요.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 위에 했던 것은 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성입니다. 그들이 잡혀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잡혀왔을 때 세상의 중심은 솔직히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이 바벨론 성전에 왔을 때 몇 배, 몇십 배나 큰 성전 앞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의 세계관과 생각과는 완전히 변했을 거라고요. 완전히 타격이 왔겠죠. 그런데 더 커요. 이게 페르시아의 지도군요. 최고의 땅인 거죠. 그리스도까지 갔던 것은 아수에로의 이제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까지 했을 때의 땅인 것 같아요. 저까지 가서 이 인도까지 최고의 땅이에요. 이 시대에서 최고의 땅이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움직입니다. 점이에요. 자기들이 돌아온 것은 점이라고요. 이 큰 나라의 점이라고요. 뭔 소망이 있겠냐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어떻게 살래?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가 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고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묻는 책이 이 책입니다.